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산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고 없는 이모 두 손을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시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산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산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까지 4주간 지키는 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가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딱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망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개인으로서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 말씀 몇 번 드렸고 오늘은 교회 전체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교회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여러 도시를 다닐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그게 가업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업. 그 천막은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금방 취직이 됐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취직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는 겁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먼저 자기 동족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딱 좋죠. 회당에 가면 인사겸해서 늘 앞에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게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읽은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십시오. 이 말씀이 드디어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소리인가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신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 내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소동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 거리면서 시끄럽죠? 그럴 때 바울이 좀 조용히 하시고 제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십자가에 처형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당에 난리가 납니다. 저놈 당장 끌어내라.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또 왕이라 그랬으니 저놈 끌어내라. 어떤 곳에는 회당에서 몽둥이로 사도 바울을 치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 맨 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의 그 난잡한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 경건하게 보이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는데 거룩하게 보여서 어느 회당에나 감히 앉지는 못하고 저 회당 뒤에 서서 듣는 이방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날 때 가만히 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저한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바울이 좋다고 가지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집이 그 도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달쯤 지나면 사람들이 서로 묻지요. 그 뒤에 있던 이방인들 요즘에 안 보이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말이야. 그 전에 우리 회당에 와서 그 이상한 소리 하던 그 인간하고 같이 모여서 짝짝꿍해서 뭐 교회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걸 세워서 같이 모여 있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런 처죽을 놈이 있나라고 회당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을 빼앗겨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네 유대교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 문제로 고소를 하면 안 들어지니까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왕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왕이라 그러니까 이건 반역 아닙니까? 당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역에 대한 밀고가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당연히 체포를 하고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반역죄로. 당연히.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왜 재판도 없이 날 함부로 때리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로마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로마 시민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재판을 열어서 그리고 재판을 열면 그 사람이 나는 황제한테 항소하겠다 그러면 황제한테까지 갈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 누구나 다. 그런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당국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로마 시민인데 왜
방역자로 몰렸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그 당직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부분 당국은 이러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도시가 시끄러워지면 도시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나중에 안 좋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사도 바울을 내쫓습니다. 도시에서 내쫓아요. 그러면 간신히 세워졌던 교회가 갑자기 목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는 졸지에 그 도시에서 반역자들의 무리가 돼요. 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바울한테 가장 잘 배운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쫓겨난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근데 고린도는요, 다른 도시하고 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회당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당장이. 물론 그 회당장이 자기는 믿어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죠.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회당장이 믿었어. 게다가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고린도는 큰 도시에서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총독한테 고소를 했는데 총독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들어보니 너희 유대교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뭐 별반 틀린 게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 갖고 날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도리어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서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총독의 허락하에 박해도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들과 맞서서 너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고린도 교회는 고난이 없었어요. 도리어 총독이 새로운 종교를 허락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교회에 교인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신기한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는 유명인들도 있었고 부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고 그 중요한 성찬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능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고소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 중에 핵심 인물이 계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부활을 부인하면서 성도 임내하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는 그 중간에 에게해가 있는데 좁은 바다예요.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고 내칩니다. 자기네 교회를 세운 목사인데. 뭐라고 내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공경에 처하는 걸 보니 이미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것 같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부흥돼서 교인이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바울을 내쳐요. 바울이 에베소로 실망하고 돌아오면서 또 정말 돌아오자마자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이렇게 쓰죠. 내가 살 소망을 잃었다. 이때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침체기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보냅니다. 그 중에 2개는 없어지고 2개가 남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었는데 이 2개 남은 편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성경 중에 제일 깁니다. 만약 그 잃어버린 편지만 남아 있었다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을 거예요.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환란이 없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린 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고난과 환란은 다른 교회와 틀렸어요. 자기네가 지은 죄 때문에 자초한 고난입니다. 죄의 결과는 늘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첫 번째,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첫 번째 죄의 결과인데, 죄 짓는 사람의 속사람이 마른 잎사귀 같이 시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마음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 그 속사람이, 그 속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결과고요. 죄의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망할 줄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죄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이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계엄 터지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대통령 부인,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 사성장군, 삼성장군, 무슨 사령관, 계엄과 연관된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들어갈 예정이지요. 국무총리 얼마 전에 검사가 구형을 때렸는데 15년 구형을 때렸어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나온다는데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만 2번 했습니다. 국무총리만 2번 하고 장관은 여러 번 했어요. 이 사람이 최소한 10년 동안 감옥에 썩게 생겼습니다. 군인들은 최소 무기징역인데 군대에서 별 하나 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성장군, 삼성장군이에요. 말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존경받으며 우대받으며 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떵떵거리며 우대받으며 살 사람들이야. 죽는 날까지 돈 걱정도 없고 명예 걱정도 없고 다. 그런데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 근래 우리 실생활의 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거룩하게 뭐 예수가 왕이다 이래갖고 고난받은 게 아니라 이 죄의 속성으로 고난을 자초한 거라고요. 그러자 죽을 지경에 빠진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염치 좋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1장 전체가 처음부터 고난과 환난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너희가 어렵니? 내가 위로하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십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보호와 축복과 언약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치료와 회복을 돕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 필요 없고
나 좀 가만히 놔둬. 그러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땡큐죠. 오케이. 그냥 갔어요. 그냥 놔도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비를 못 내서 강제 퇴원을 당하죠. 아직 치료가 안 된 몸으로 집에 와서 아파 죽겠다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겁니다. 누가 그러래? 약속된 보험금 받고 치료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은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파멸의 길로 걸어가면서 다 필요 없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둬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이 성탄절을 4주 앞두고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첫날. 대림절의 중요성을 알리는 속담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탄절을 없애려면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몇 장만 없애면 되는데, 대림절을 없애버리려면 신약성경 대부분과 구약성경 절반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약성경 대부분과 구약성경 절반이 뭐에 대해 써 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늘을 가르고 저에게 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성경 절반과 신약성경 대부분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절기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옵소서, 이제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염치도 없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강구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염치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와서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절기, 4주간 매일같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그 동문에서 읽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따지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시다가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나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다 경험한 사람이 그제서야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이 대림절은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열매가 평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붙잡으셔서 이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